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우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은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중에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수요 예배와 기도회로 달려나온 성도들을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크게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중계되는 예배 실황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과 그 영혼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요일에도 변함없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다라고 욥처럼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득의 일부분을 기쁘게 드렸사오니 흠양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강의 벌써 17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의 어려운 말씀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지성의 문을, 감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성도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일반화의 오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매우 무기력해 보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의 명예는 실추된 것 같아 보이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개인 여러분들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숫자 회복에 급급해하고 있고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어떤 교회에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는 한 400명 모이는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400여 명 모이는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무려 50가정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50가정이면 몇 명입니까? 3명씩만 따져도 50명이 아니라 150명이에요. 150명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가? 오늘날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저하게 사라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교회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조차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강의 요청을 받고 사경회를 인도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저 천국 가기 위한 수단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이다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자신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교리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해서 경건 생활하기 어려운데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세속 문화와 세속 문명에, 스마트폰에, TV에, 라디오에, 신문 매체에, 여러 유튜브 영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처럼 되어가길 원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 개인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성공을 추구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장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교훈해 줍니다.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 옛 언약, 즉 첫 언약 하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예법, 리터지, 예배의 예전에 대하여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대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 감정 가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이유가 없어요. 지성소를 주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제목
오후 예배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계시 의존 사색. 예, 다 기억하시네요. 수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 그 정도는 다 기억하시는 분들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이지만 제가 강단에서 어려운 용어를 되도록이면 안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시 의존 사색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익히 들은 말이지만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긴 말인 계시 의존 사색이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뭘 생각할 때, 뭘 말하고 행동할 때,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때, 예배를 어떻게 규정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계시 의존적이어야 한다. 예배이든 삶이든 직장이든 재산 증식이든 자녀 교육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게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 언약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예법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에 대해 말했습니까? 옛 언약에 대하여, 옛 제사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과 비교하여 더 탁월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해 왔습니다.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천사들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 어떤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왔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첫 언약에도 1절에 보니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 땅에 있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주신 성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소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장막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뜰과 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큰, 여기 보면 우리 강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커튼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휘장. 예. 휘장이라고 불러요. 휘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고 강력한 천으로 된 휘장이 바깥들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성소와 또 지성소를 가로막는 엄청난 휘장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에요.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장막이 바깥들, 안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하나, 성소와 바깥들 사이에 뭐 하나? 휘장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첫째,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이 있었고 또 하나 향단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등은 제사장이 1년 365일 결코 꺼트려서는 안 될 불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이 등잔대의 등불이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 진설병은 성소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그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향단은 향을 불로 피워서 살려 향기롭게 하는, 성소를 매우 향기롭게 하는 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또 다른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 향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매일 들어갈 수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갈 때 이 향단에서 피운 향의 향기가 대제사장을 뒤덮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며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삶의 심장이었어요.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제사장이시자 향기로운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 안 한다고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굶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터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이심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장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이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였습니다. Holy of Holies라고 불러요. 거룩한 장소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제한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섬겼지만 하나님은 정작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성소는 여러분 정육면체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0규빗, 미터로 하면 4.5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우리가 둘째 대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예,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약궤 상자입니다.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죠? 첫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금으로 된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언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욤 키프루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큰 속죄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7절 시작.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에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큰 휘장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성, 구약의 땅에 있는 성소의 불완전성을 의미해요. 보통 때는 금지되어 있던 이 지성소에 단 한 차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합당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야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1년에 한 번 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 즉 합당한 예법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대제사장은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대제사장을 다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발목 끝에 방울끈을 달아서 아무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끌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첫 언약하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보혈로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거리낌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제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 죄를 들어주고 고백하고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며 동시에 신약에 오실 완전한 제사와 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구약의 모든 의식, 구약의 모든 예법들은 전부 다 신약에 성취되고 완성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감히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하신 지성소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여러분 펼쳐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4장 16절 볼까요? 예, 4장 16절 같이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이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옛 언약, 구약의 예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아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당신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다고? 구약 시대에는 두 돌판에 기록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셨다. 그러므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성소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 사건이 죄인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비유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마다 구약의 그 복잡한 제사, 레위기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그리고 이 장막, 성소, 지성소, 바깥들, 안뜰, 이 복잡한 많은 것들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지성소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에 여러분 늘 항상 더욱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언약궤를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것들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아서 낱낱이 다 설명할 수 없다.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이런 설명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대하여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사방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뭔지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읽은 성도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가장 앞세웠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뭘 상징해요? 뭘 의미해요?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지느냐 이거였습니다. 멈추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심장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뭐예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세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물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라고 할 때 언약궤를 가진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리스도인은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Holy of Holies, 거룩한 지성소에 두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하고 귀한 거 있으시죠? 이제 나이가 이쯤 먹었으면 뭐 별로 소중한 것도 없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건 어디다 보관해요? 금고에 넣기도 하고 또 어때요? 가장 남들이 잘 모르는 가장 중요한 공간에, 나만 알고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한 공간에 두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거룩한 공간이 지성소였는데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소중한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첫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금 항아리.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고 하는 단어이죠. 굽거나 볶은 과자 같은 모양을 한 흰 과자 음식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음식입니다.
그래서 만누, 이것이 무엇이냐? 신비한 음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먹어봤는데 이 음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먹이신 기적 같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주신 만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음식으로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스스로 먹고 살아요. 내 힘으로 먹고 살아요. 내가 벌어요. 내가 다 공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눈물 골짜기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나가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따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하지 않았고요.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에게는 이중적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생명만 갖고 살아요.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말씀하시느냐라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이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질서입니다. 교회에 주신 권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제물을 가지고 왜 제사를 못 드립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한 사건이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질서를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통치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감정을, 내 기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복종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 교회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개혁된 실천사에서 나와서 북토크를 했는데
그때 신상목 국민일보 기자가 패널로 나왔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코로나 상황이 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밖에서 성도들, 돌아가는 성도들을 인사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기분이 나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현대 교회의 문제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목사건 그리스도인이건 성도건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해야 한다. 그 말씀의 원리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다 사려 분별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좁게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줍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 대제사장. 그죠? 근데 그 일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단번에 말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33년 동안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하셨다면 죄인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말씀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 법칙을 따라야 돼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두 돌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죽음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먹이시며 그 열어놓으신 산길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하율이, 지유, 세임이, 서하, 우리 화린이, 우리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를 믿는다고 하면,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 어떻게 해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키면 뭐예요, 그거? 엄마 아빠 안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불순종하는 거죠.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입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았잖아, 죄 용서 받았잖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길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 얘기예요.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옛 언약하에서는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지만 새 언약하에서는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어디에다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디에? 마음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즉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두 돌판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 언약궤에 있는 새 물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도록 기념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념물, 이 역사적 기념물을 보지 않고 세상의 기념물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죠. 지성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거룩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지성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피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완전히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소와 지성소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성소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친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 표징인 만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의 십계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살리셨고 지금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백성,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